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설교는 2023년 마지막 설교이며 또한 필그림 미션 처치를 향한 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민족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열방 가운데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5,000년 한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가운데 높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통해 총공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80년 동안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겼던 북한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여 있는 것을 보고도 김일성 일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북한이 이토록 저주를 받은 땅이 된 것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선영이라는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 한눈에 보기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십자가들이 보였다. 이 나라는 십자가의 땅,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이다. 우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나라와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남한 땅은 천국이고 북한은 지옥이었음을 순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탈북자가 고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세기에 기독교 성장률 1위 국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내리는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20세기에 기독교 박해 1위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모든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역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은 김일성 일가의 충성을 맹세하고 남한을 적화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남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므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종북 세력이라는 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력,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 이단 세력 등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를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교회는 대부분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내 한 몸 편히 살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웃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그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불러주셨는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살펴봐야 되죠. 감리교에서 발간했던 코리안 메소디스트 잡지는 1905년 9월에 한국 극동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글이 기재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서울과 평양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며 감리교 선교사가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현시하시는가? 지금 이 선교사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글을 쓴 감리교 선교사는 그 당시에 한국에 파송된 미국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이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미국 전역에 일구었던 성결운동이나 무대 부흥운동으로 야기된 영적 각성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국에서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인데, 그들이 선교지 한국에서 더욱 강력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현시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글을 쓴 감리교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종국에 구원받은 한국을 발효시키기 위한 영적 노력으로 삼으시는 것인가? 즉 한국을 영적 노력으로 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준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영적 누로 사랑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족, 즉 아시안들이죠, 황인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 곧 어떤 다른 물질로부터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도구로 만드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수백만의 중국인들 가운데서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보는 그때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성령의 감도로 고백했습니다. 1905년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감리교 선교사가 받은 비전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감리교 선교사는 그 당시 한국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토록 큰 능력을 부어주신 목적이 한국교회를 통해 황인족들의 구원, 즉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직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1993년에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서울과 평양에 전파되는 걸 보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감리교 선교사가 이런 예언적 기사를 쓰고 있을 당시 조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을사능략을 체결하고 조선의 모든 외교권을 박탈한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조약과 능략의 차이를 아십니까? 조약은 두 나라가 쌍방이 동의안에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조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능략은 한쪽에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능략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능략, 을사능략을 맺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리교 선교사는 나라가 무너지고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의 예언이 있은 지 약 7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 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던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사무엘 무호 선교사입니다. 사무엘 무호 선교사도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1892년에 아내와 함께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복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사역을 통해서 왕실과 조선의 상류층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죠. 바로 이런 분위기에 무호 선교사는 뭘 했냐면 그 당시 서울에서도 가장 최하류층의 사람들이었던 백정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에 도살업과 유기제조업 그리고 육류판매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하던 천민층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분 제한 철폐 등 백정의 권리 보장과 계몽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런 무호 선교사가 1906년 4월에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기재합니다. 약 7개월 전에 감리교 잡지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세웠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무호 선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귀를 기울이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무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민족은 위대한 세계 역사에서 그들 자신들의 위치와 의무를 갖는다. 헬라는 세계에 미를 주고 이스라엘은 세계의 종교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나 라고 말한 후에 그거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국에 왜 이렇게 부흥을 허락하셨을까? 또 그 부흥을 바라보고 있던 무호 선교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동양에서 해야 할 역할은 상업도 학문도 아니다. 분명히 이것들보다 더 큰 역할은 동방의 칠흑 같은 암흑적 상황에 기독교의 진리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호 선교사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어두운 이 동양의 빛을 밝힐 하나님의 빛을 전할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중국의 바시보드 감독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예언적인 선포입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의 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천민이었던 백정들을 품고 섬겼던 무 선교사가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들이라는 소망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구의 지도자들까지도 확산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03년 원산 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붕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에 알려집니다. 특히 서구 지도자들에게 알려지죠. 그 당시 여러분, 서구는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기독교 나라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나라 지도자들에게 저 조선이라는 땅에 부흥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듣게 되었죠. 바로 동방의 등불로 사용할 것이다. 아시아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전민족을 택하셨다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일, 그리고 6.25 동란 때 세계 68개국의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도와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부흥회 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기독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한민족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열방가운데 불러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사멸무가 우리 민족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또 한 시대의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무너진 나라를 기독교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전에도 이 조선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계획을 외치다가 정치으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1899년 추운 겨울날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배제학당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정치으로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어려움 가운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하나를 한 장을 보면 다 외우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로 그 입을 통해 외쳐나왔던 말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은 이승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당시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얻게 된 비전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나왔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지도자였고 또 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승만 대통령을 선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선포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길거리에 굶어 죽은 백성의 시체가 널려있던 나라, 겨우 몇 명만을
이어오다가 일본에게 망해서 그 명맥마저 끊어지기 직전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조선을 기독교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비전은 한성 감옥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성 감옥에는 이승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선각자들과 애국자들이 정치범이 되어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감방에서 40여 명의 정치범들에게 전도했고 그들은 추록한 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보았던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한반도의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갈수록 이승만에게 더욱 분명하게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19년 8월에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로서 미국을 향한 호소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호소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뜻하다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이다. 여러분 지금 이승만이 기독교 개인으로서 이런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임시정부 최고 대표로서 미국 정부를 향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호소한 내용이죠. 이승만은 이 호소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새롭게 건국될 대한민국 건국의 세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세 가지 목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아시아의 민주화,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건국의 목표에 세계 복음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세워질 새로운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목적으로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나라며 기독교 나라인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한국의 독립을 도와야 된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성령의 감동을 세우려 했던 나라는 분명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을 향하여 호소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의 말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지금도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아시아 민주주의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되었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세계 2위의 선교국,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구 비례를 따지면 세계 1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나라 된 거죠. 그것을 선포할 때 대한민국, 조선의 형편을 아시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선교 대국이 되어서 열방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것을 믿어들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기도와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열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불러 세우셨는지 몇몇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에 세워질 새로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를 동방의 등불로 삼으시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120년 전에 주의 선자들 통해 선포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기독교 나라로
열방의 메신저로 선교 대국으로 일으켰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당시 조선 사회 형편을 고려할 때 이 일은 뛰어난 정치인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 조선 500년 동안 사람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경관 차별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선 사회는 500년 동안 양반과 상놈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신분 차별의 담과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는 남녀 차별의 담이 있었습니다. 이 차별의 담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한 번도의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안에 세워졌던 경관 차별의 담은 부흥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양반과 상놈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서울 양반들이 무호 선교사님을 찾아와 우리 양반을 위해서 따로 앞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무호 선교사님은 예수 안에서는 양반 천민 구별이 없습니다 라고 정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무호 선교사에게 거절당한 양반들이 나가서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이렇게 교회가 양반 상놈으로 나눠지고 있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장대인 교회 장로였던 길순주 장로가 서울에 와서 연합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모임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집회가 끝나기 전에 양반과 상놈이 함께 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양반들이 상놈과 동석했다는 것은 곧 높디 높은 신분 차별의 담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부흥과 함께 남녀 차별의 담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남존 여비의 사상 때문에 여자들은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여인들 중에는 글을 아는 이가 2,000명 중에 불과 두세 사람이 될까 말까 했다고 합니다. 한 감리교 선교사는 그 당시 여인들이 교육을 천시 여기는 풍토는 가히 세계에 드문 이야기였다.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여자들이 얼마나 깊이 심어졌냐면 여자들이 스스로 교육을 천시 여겼다는 거죠. 그 천시 여기는 풍도가 세계에 드문 이야기였다라고 선교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한 조선 여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감리교 선교사가 맡고 있던 공주에서만 6,000여 명의 여인들이 우리 교육시켜 주십시오 라고 교육의 기회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존여비의 풍토가 강했던 당시 한국의 부모들이 딸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곧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이 일이 부흥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부흥을 통해 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 겸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흥을 통해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1교회 1학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 기독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교회 1학교 운동이 뭔지 아시겠죠? 교회마다 학교를 세운다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을 계기로 시작된 1교회 1학교 운동을 통해 1907년에는 두 교회당 소학교 하나 이상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교회가 합쳐서 하나의 소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그 당시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는데 여자들은 아예 교육을 받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학교를 세우는데 보통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시킬 교회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흥의 열매로서 교회 안에 많은 메신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동방의 등불을 삼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흥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한 일에 헌신했는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으로 행하는 전도 사역이 한국보다 더 많이 행해지는 곳이 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라고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선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흥의 열매로 1909년 그리고 1910년 사이에 민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으로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기왕에 품고 있던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100만인 구령 운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부흥의 열매로 또 해외 선교가 시작됩니다. 1908년 1월 11일에 최초의 한국의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가 길손주 목사가 심무하던 장대인 교회를 통해서 제주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제주도는 우리나라지만 그 당시 제주도로 파송이 된다는 것은 국내 전도라기보다 해외 선교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육지와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의 사투리는 우리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제주도에 이어서 1913년에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중국 산동성은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 가운데 있던 한국교회가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해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죠.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이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실이 전 세계 기독교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향한 강대국, 그 당시 기독교 나라들의 이 생각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계의 놀라운 성장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통해 바야흐로 한국은 선교 대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한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하기 원한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경험한 교회에게 왜 그토록 큰 박해를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36년 동안 일본 강제 통치 기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그리고 동방에 등불러서 선교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명하신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부정부패를 일삼고 했던 집권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의 영향력으로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이 조선 사회 구조,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세계가 쓴 새로운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던 것이죠. 여전히 양반과 상놈이 있고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열방을 섬기는 메신저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36년 동안 강제로 한국을 점령했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 가운데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원한 일과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일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정치범 중에 조선의 거인으로 존경받던 이 상제가 있습니다. 이 상제는 YMCA를 중심으로 기독교 인재 양성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청년들의 마음에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길러낸 인물들은 후에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리더로 활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 6.25 동란. 여러분도 조금만 역사를 연구하시면 아시겠지만 6.25 동란 때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적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 때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로 삼아 아시아와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150여 개가 채 안 되던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8개국의 나라가 군대와 물자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돕겠다고. 인류 역사상 무너져가는 약소국을 돕기 위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6.25 동란 때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름도 없던 약소국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자기의 젊은이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왜 이런 일을 했겠냐 것이죠. 거기에는 이스만 대통령의 호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세계 국제사회에서 호소했냐면, 이스만 대통령은 나라가 적화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이죠. 그는 남한의 70만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점령으로 절박한 위험에 처했다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나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방의 등불로서 아시아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구의 많은 지도자들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한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전 세계의 복음의 빛을 비출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념이 이때도 정확하게 적중된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한민족을, 우리 민족을 어떠한 목적을 불러주는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나누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과 마귀가 종북 세력, 그리고 이슬람 세력,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이 세력과 그리고 이단과 온갖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선포했죠. 그런데 이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통일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현재 남북한의 집권자들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평할 통일 한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한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한 번 큰 시련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연단의 시간을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큰 위기가 한반도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통일 황국을 세우시고 주의 일꾼들이 준비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장차올 부흥을 경험한 자들에게 이 위기가 우리가 준비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 하나님은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부흥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의 생사를 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던 남한은 이토록 풍성한 축복들을 받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김일성 우상을 섬겼던 북한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단하신 걸 따라 살 수 있도록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열방을 섬기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